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곧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남동부 보르자의 한 성당에 아주 귀한 작품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냐면 19세기 약 120년 전 스페인 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츠라는 사람이 프레스코화로 그렸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에케호모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려졌습니다. 에케호모는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얼굴에 있는 그림이 떨어지고 가슴에 있는 그림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아무리 유명한 작품일지라도 세월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본 한 할머니, 한 성도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 얼굴이 사라졌고 귀가 사라진 거죠. 예수님 가슴이 사라졌고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어제 넘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픈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그림을 보고도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내가 저 그림을 복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성껏 잘 그려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아무도 안 보는 틈에 나와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예수님이 아니라 빨간 털 복숭이 원숭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할머니가 그림을 복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관계자들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됐지만 오히려 안타까움이 더 큰 안타까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높은 가치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 이렇게 훼손된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나라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그 깊은 신앙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복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깊다 보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원숭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손녀가 마르티네츠가 멀리서 이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한 방송 관계자는 와서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BBC 방송국에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스페인 문화 당국자는 이 여성의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적절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했지만 선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요한 그림을 훼손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 그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분명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알지만 할머니는 지금 무엇으로 그림을 그렸다고요?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의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욕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욕. 방송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줬다고요? 실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것을 아무리 자기의 믿음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5번째 그림.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그림을 망쳤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전에 그림을 보러 온 사람은 없어지고 이 망쳐진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참 기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 못생긴 그림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건 또 굉장히 우스운 해프닝일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모두 혀를 차면서 실력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는 좋지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허장성쇠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그냥 내가 그리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 내가 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이 우격다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 부끄럽게 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쌓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실력이 없으면서 말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많아지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떠들어댄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때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애써야 될 때, 정말 믿음으로 힘써야 될 때는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세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속초 만청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말뿐이 아니라 실력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어디에 쓰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려고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매일 아침 9시, 12시, 3시 이 종교 거리에 나와서 나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좀 더 기도빨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나타내며 그런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를 원문을 보니까는 히포크리테스, 뭐라고 합니까? 배우, 가면을 쓴 사람, 연기하는 사람, 탤런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그 모든 방향이 사람들이 보도록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이만큼 노력한다를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 상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미스톤, 즉 임금,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받은 것으로 끝났지,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영적인 상을 그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받았어요. 필요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다 받았다. 나는 줄 것이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혹시 내가 맡은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혹시 그런 가식 속에, 그런 외식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진실로 기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실력을 높여주시고 또한 큰 은혜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 화려한 모든 실력, 보이는 것들로 보여주는 것,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허장성세, 나만 드러내고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께 의지를 묻고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더 실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방,
타메이온, 이 뜻은 창고, 안쪽 방, 어디 다락방 뭐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의 뜻은 창고, 안쪽 방, 다락방과 같지만 실질적인 골방은 저런 어떤 위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자리를 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 룸, 싸움의 방이에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벌이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워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골방을 찾고 있습니까?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십니까? 아니면 정신없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골방, 우리 교회를 보면 이 예배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중보기도방이 있고 또 지하 굴 3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워룸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무실에 워룸이 있습니까? 골방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무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워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기도록, 다 승리하도록 이미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일로다, 우리 생각으로 다 바쁘고 우리 마음으로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스마트폰에 빼앗겨 있어, 어떤 이슈에 빼앗겨 있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가면요, 주님이 정말 재미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분 안에 춤을 출 수 있고 그분 안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송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엄마하고 웁니다. 근데 그 엄마하고 우는 거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 뭐가 힘들구나. 엄마들은 다 안 돼요. 아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안 돼요. 그런 하나님, 엄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골방을 이야기할 때 기도는 우리가 전능자에게 다가가는 수단이다, 모든 은혜의 문의 열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하루는 낭비된 하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살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A.W. 토저는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지, 얻게 되는지
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바탈로게오,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다, 그리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이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 기도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저렇게 해서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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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아버지만 빼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거의 반절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기도의 말습관을 어떤가 한번 여러분 핸드폰으로 녹음해 보세요. 저도 한동안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려는데 조금 듣다가 못 듣겠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 들으실 때 야야 제발 좀 제대로 좀 기도해라.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말들을 좀 하려구나. 기도의 그 여운은요, 마치 우리가 음악할 때 얼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한 말과 진실한 단어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반복적인 말보다 진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하는 이 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있겠습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일 했고요 저런 일 했고요, 이런 것을, 이런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이야기 하면서 내 이야기, 내 생각 이야기, 내 주장 이야기, 하나님 듣다가 나중에는 얘야 좀 그만 좀 하렴, 그러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대원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것이 하나님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저것을 통해서 하늘의 전상이 열리며 하늘의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오늘도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서 당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건 저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말들일 수밖에 없다. 중언부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자의 삶, 실력 있는 기도자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바로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로 세우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설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을 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알고 계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의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언젠간 기도하겠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분명 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한 그 은총으로 쏟아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아멘.
온전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실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중언부언이 아닌 쓸데없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드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게도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방을 찾겠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음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바로 서는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이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만천개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여 실력 있는 기도자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골방에서 작전 회의하면서 비밀 무기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